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연방에서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독립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때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와서 영국은 물론 이런 비슷한 소수민족 분리 문제를 두고 있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긴장했는데 실제 투표 결과는 반대 55.3%, 찬성 44.7%로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쓰여있는 투표용지에 yes 또는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스코틀랜드와 영국 중 어느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약 40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민으로 남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바로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디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죠? 이 출애굽기 5장의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고요.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로의 대답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바로의 이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각각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란 말은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약자들, 작고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만약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질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작업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의 강도를 훨씬 더 높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가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번성했기 때문이라면 지금 5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애굽의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잠시라도 그들을 쉬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기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짚이라도 주었는데 이제는 짚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만들어내면 다그치고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예전에 제공하는 짚을 가지고도 그 벽돌의 수량을 만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의 이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하소연하러 갔다가 오히려 바로에게 욕만 되게 먹고 오는 것이죠. 이 게으른 놈들,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꿍꿍이나 꾸미고 있지 이러면서 욕 한 바가지 먹고, 그렇죠? 꾸중만 잔뜩 듣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출신 작업 반장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열받을 일도 없었을 터이고 바로가 열받지 않았다면 짚을 안 주는 일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바로에게 욕 한 바가지 먹고, 그렇죠? 열을 확 받아서 나오는 길에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렇죠? 잔뜩 혼나고 나가는 길에 강당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좋은 이야기가 나가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악화된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더 리얼했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너희들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털 박혔다는 것입니다. 미운털 박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던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성경의 기록 속에 있는 그냥
글자 속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의 작업반장이 되어봤다면 이제는 또 작업반장들에게 욕을 한 무더기 얻어먹은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무지하게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기어코 하나님 설득하고, 그렇죠? 함께 해주겠다고, 잘 될 거라고 해서 갔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켜놓고 이렇게 흉한 꼴을 당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모세는 2번씩이나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받은 원망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작업 감독관들이,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하소연을 일축하고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작업반장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니네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이러면서 혼내서 쫓아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하소연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세에게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이 백성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5장 18절에서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뿐 아니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곧 바로를 섬기며 바로를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팔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위해 일하던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탄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 양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며 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사단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며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마귀의 자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바로가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주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바로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의 백성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실제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은 무엇이죠? 애굽의 가치를 따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은 바로의 뜻을 따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작업 감독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이죠? 피라미드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 이 피라미드의 윗자리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굽에서 내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바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나 해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게으름쟁이와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가치이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이 보여주듯이 찾아갔지만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다면, 바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바로는 순순히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악화된 상황, 그 열받은 바로, 그 강팍한 바로의 강팍함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행합니다. 그렇죠? 점점 더 그 강팍함의 강도를 높이죠. 그 강팍함의 강도를 높일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한 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은 강한 손을 보여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의 백성으로, 그렇죠? 죄의 피라미드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거짓되고 무의미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에서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억압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따르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속이는 자 야곱이, 그렇죠? 제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그렇죠? 자신이 형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자신이 형이라고 속이다가, 그렇죠? 동생이라고 속인 언니랑 결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경쟁심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출산 경쟁하죠. 하니까 자신의 여종까지 두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경쟁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4명의, 2명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기심과 그 경쟁으로 인해서 막 어떻게든 너 한 명 낳았어, 그럼 나도 한 명. 그렇죠? 막 경쟁하듯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슨 거룩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4명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욕망과 지지고 볶는 그 막장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막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폼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 속에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도도히 흐르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삶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에 쓰셨다는 그 사실, 그럼으로써 나의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질, 의미 없어질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서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목사님께서 계속 새벽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삼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의 그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집니다. 돈과 세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